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1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깊은 마음으로 따라서 읊조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조용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이고 또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소리를 크게 내어도 좋습니다마는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읊조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절망에 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63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되뇌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더군다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그만큼 더 친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해지고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훨씬 더 친밀한 마음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로 살고자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노래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모합니까? 주를 갈망합니까? 오늘 시편 63편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63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 중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지은 시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일생의 최고이고 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의 일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내적인 원칙이 오늘 시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죠. 성소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끊기지 않음으로써 시편 기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위기 때에는 위로를 얻고 모든 일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오늘 3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은 2절에서 점점 더 고조됩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성소에서 모든 것을 두루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시죠. 흑암에 빛을 비추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나 성전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비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신자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각적인 그런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일 때에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그때뿐입니다. 좋다, 기쁘다, 감동이다 하는 그런 감각들은 늘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그때에야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그때뿐입니다. 다윗은 이 깊은 진리, 영적인 진리의 기쁨을 알고 있었고 그 기쁨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신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다윗은 온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까?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함께 보시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물조차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 사막에 있을 때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성을 가리켜서 사막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막에서 영성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는 사막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 사막에 홀로 서 보았을 때에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생텍쥐베리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하다가 사막에 홀로 추락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생텍쥐베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다름 아닌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홀로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세계를 올바른 빛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을 때에 다윗은 비로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흔들고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한눈 팔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찬양을 궁전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5절에 보면 주의 도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노래한 바로 그 기쁨을 지금 다윗은 사막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냥 환상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일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6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침상이 편하겠습니까? 뭐 침상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저녁에 눕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은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죽을 위기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급선무인지 너무도 분명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그는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충실히 따라갑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막연한 심정으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 모든 것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윗의 이 신실하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을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 안에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너무도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은 그의 명예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삶을 다윗의 원수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불신의 길은요, 부패하게 되고 저들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이 사막을 다니며 광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지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원수들은 성냥이들이 먹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땅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들짐승처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의 아주 훌륭한 모범이요,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요, 성경의 다윗을 따라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막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신실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던 다윗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엎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엎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세상 일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